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는 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몸이 다시 사실 것을, 살아날 것을,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까지 상실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잡아주기 위해 교의서인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당시 영혼의 불면성을 인정하면서도 부활의 육체의 부활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과연 부활이 있는가 그런 문제와 부활하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어떠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널리스트 출신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자가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영화화했습니다. 능력 있는 신입 기자인 리 스트로벨은 현명한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가족의 외식 자리에서 딸이 사탕을 먹다가 그만 목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생겨납니다. 때마침 함께 식당에 있던 간호사였던 어떤 흑인 여자가 그 딸을 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내는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의 길을 접어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내 레슬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남편 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가족을 빼앗겼다라는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이 왜곡되었음을 자기가 증명하겠노라고 그렇게 연구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역사자들을 만나고 과학자들을 만나고 수소문하며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고 21개월간 약 2200편에 달하는 부활에 관한 데이터를 탐독하고 전문가들의 소견과 수많은 증거를 따라 예수의 존재를 끊임없이 수소문을 거듭하는 가운데 사실과
믿음 사이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리스로웰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가볼 수 있다라고 믿었던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이 많은 증거를 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잖아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정하려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그가 부정했던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기자가 아닌 이제 목회자로 또 기독교 변증가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이 증거에 대한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선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대신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과 그리고 22장, 그리고 시편의 16편과 110편, 그리고 호세아, 요나, 스가랴,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문을 여시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12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합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특별히 무슬림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무슬림인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한 인터뷰의 기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 죽음의 문턱까지 왔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자 한 사람은 죽어 있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자에게 되묻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그러자 기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겠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지쳐있던 저에게 물을 건네주고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껏 죽은 사람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 전에는 마호메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시는 분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들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서도 증거가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잡아가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기독교 신앙을 핍박했던 자는 이제 가장 위대하고도 헌신적인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죽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죽음과 다를 바 없고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만일, 영어로는 if라고 하죠. 이 단어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부정하여서 그 분명함을 더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즉,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정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절대적이고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셨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받아야 했던 그 핍박과 고난들,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했던 성도들, 믿음으로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했던 믿음의 사람들, 끝끝내 주님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교사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전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꿈은 일개 망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삶을, 그 절제된 삶을 실천하는 우리는 가장 미련한 사람들,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 쾌락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 같아도 참고 견디고 버텼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오직 천국을 꿈꾸며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 없는 순간 우리는 가장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헛것이고 거짓 증인이며 불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보장됩니다. 일단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그와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다음 열매로서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즉 믿음을 지킨 자들은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은 속한 자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나를 믿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기뻐하며 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온 우주가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부터 50일간 계속되는 이 부활절기, 성령 강림주일까지 연결하는 이 기쁨의 50일, 이 기쁨의 날을 우리는 그 어느 날보다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하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전함에 있어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신앙을 가지고 무덤을 열고 여러분 뛰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물 지으며 슬픔 가운데 있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은 그 죽음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또 산불 피해 지역의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소망이 전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지 살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감격스럽게 봤던 워십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 때 우리 중고등과 친구들과도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더 세컨드 바티스트 철치라는 에드 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약 교인 수가 8만여 명이 되는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큰 공원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것을 온 몸을 다해서 워십하며 춤을 춥니다. 그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며,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표정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하는 퍼포먼스를 보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often asserted, and we affirm it yet again, that no fact in history is better attested tha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It must not be denied by any who are willing to pay the slightest respect to the testimony of their fellow men. That Jesus, who died upon the cross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Joseph of Arimathea, did literally rise again from the dead. This is a celebration. We're calling out to every nation to spread the word that Jesus is alive. We're people of His kingdom. His resurrection is our freedom. For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가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온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자신들이 신었던 새 신발을 피로로 하는, 신이 없어 맨발로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부활의 선물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죄와 사망의 종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세상적이고 죄악된 삶의 모습을 모두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킨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반드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일간 계속되는 부활의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연결하는 이 기쁨의 50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며 승리를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활을 그 소망과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